이분이 예언 사역자였어. 진짜요? 궁금한 물어봐. 예언해드릴까요? 목사님, 성경에서 언급한 그 은사가 고린도 12장에 나오는데요. 말씀,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성령춤, 방언 찬송, 영서, 금리빨, 금가루, 성령의 불, 임파테이션, 직통계시,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거나 개처럼 짖는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로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잣대가 있을까요? 은사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능력?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현상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 쉬운데 원래 이것은 헬라어 크리스마나 크리스, 도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선물이에요. 사랑이나 믿음이나 지식이나 지혜 혹은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은사.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만 은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들은 전부 은사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번역된 은사라는 말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거를 전부 은사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이런 분들이 했던 건데 이런 분들한테도 없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물론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게 그건 증명해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도 살렸지만 이런 걸 안 해. 병 고치는 것도 장애도 다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은 이런 거는 자기는 안 하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또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전율해서 전이가 된다는 옮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통계시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잘잘잘잘 얘기한다.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런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런 선물, 은사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혼, 가족도 구원해주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명령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바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영원 사역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은사를 주는 목적은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영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런 건 전혀 없이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세력을 넓히고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겠어요? 임파테이션이나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금가루 떨어졌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한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걸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해결사나 도움이겠어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축복해주고 성공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나를 높여주는 도우미로서
성령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속여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속게 만들어서 결국은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참 뭐 현상만 있고 분위기만 띄우다가 거품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나 이런 거에서 무슨 열매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이 지금은 성경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됐던 거죠. 양쪽 다 문제지 성경적이지 않은 건 문제고 성령의 역사나 증거나 열매가 없는 건 전부 아닌 겁니다.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목사님,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 교인들은 귀신 쫓음, 귀신 축사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고 뽀대나 보이고 특별하고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도 구마 신부라고 해서 특별히 바티칸에서 소수 전의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귀신 쫓음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인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성경이. 아멘. 그냥 웃고 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초대교회만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경꾼인가? 우리도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내서 한 말이잖아요.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이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특정한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자들만 하는 사역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구원 사역은 누구에게나 하는 지상명령 아니에요. 영혼구원이라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거잖아요. 이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의 능력이 없고 이 귀신들의 정체, 귀신들의 공격 계략도 무지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듣는 그런 귀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앉은 교인들에게 다 안심시키고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들을 공격하겠냐. 목사들도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미혹영이 들어와서 우글우글하고 난도질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은 특정한 사역자가 아니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의 표적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 믿음 있다고 그래도 표적이 없잖아요.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고 인정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무슨 소리야, 이 시대에는 그런 표적 따위는 끝났어 라고 성경을 뒤집어 엎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안심하고 등을 토닥거려주니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성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서 전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만약에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맞았다면 지금 영성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특정하게 영성학교에서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성경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능력을 주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늘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영혼권색을 하게 쓰는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 그 은사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그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내 삶 속에 또 교회 공동체에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 시원하게 제시해 주는 곳도 딱히 없어요. 영접기도 다시 반복하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주중 기도회, 금요철야, 노방전도, 성경공부 등 교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라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잘 읽었어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속적인 사람,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종교적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인데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에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왔고 교회를 몇 개 졌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했다 하고 늘 내가 한 건 없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겠는데 입만 열면 은근히 자랑하고 내가 새벽기도를 평생 다녔니,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졌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네, 내가 봉사를 안 해본 봉사 없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죠. 성경에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거든요. 이 전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속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냐면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늘 이렇게 친밀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는 거를 낙을 삼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어요. 틈만 나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교회에서 시키는 예배행위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 전부 은밀하게잖아요.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늘 틈만 나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당연히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틈만 나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성경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사실 세속적인 사람 대부분이고 뭐 그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늘 마음이 가난하고 늘 틈만 나면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없고 훈련시킬 생각도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아가 변질되어서 교회 나온 목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무슨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틈만 남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영원 사역하는 도움을 쓸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그냥 물 쏟아지듯이 항상 있는 기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은 죄들, 기도하지 않은 죄들을 섞고 대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에 약속한 놀라운 그런 약속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큰 이슈인 은사 중지론과 은사주의, 오순절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은사들을 내 영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스크립트도 아니고 어떻게 다 외우고 얘기해요. 하니까 그대로 뺏겼는데. 마무리해요.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